하나님의 은혜와 요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하면 짧은 그런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건데, 대선지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뭐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그런 서를 가리켜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요나서는 이제 소선지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적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그러면 요나가 기록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시대의 왕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분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로 재위하고 있을 때 선지자로 일한 사람이 요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이나 요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우화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시대 때 살고 있었는 요나의 사건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면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간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건이 구약시대에만 기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증명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게 실제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할 때 아미떼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된,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믿음의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이름대로 본다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 요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요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마 그 요나의 나중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름이 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이름이 둘입니까? 그런데 저희 호적으로는 유경석이 아니라 유충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올 때는 유충석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름이 틀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적으로는 유충석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호적에 그 시골에 호적을 올릴 때는 옛날에 호적을 시골에 그 저희 본적에다 넣잖아요. 그때는 유충석으로 넣으셨대요. 근데 서울 집에서는 저한테 유경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늘상 유경석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유충석으로 아는 분들은 별로 없고 유경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호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충석과 유경석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여기 요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의 뜻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충석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 충성충자에 주석석자예요. 충성에서 빛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경석은 뭐냐면 벼슬경자예요. 좀 높은 직위가 돼서 좀 빛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그렇게 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의 바람이겠죠. 그죠? 바람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충석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아마 그게 맞는 것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 요나서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고 얘기할 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적인 겁니다. 반대적으로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과 그와 같은 사랑이 있으신데, 반대로 사람인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생각했으며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인가. 오늘은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요나는 또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을 나에게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은입혀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나는 인생을 사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1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무엇을 봤냐면 죄악을 보셨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도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에까지 꽉 찼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출발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시리아 사람들도 사랑해. 그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원해. 그래서 요나를 성경에 보면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로 표현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람의 사악함이 주님 앞까지 닿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당할 때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의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으로 부른 사람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많잖아요. 성경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유고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또 보면은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평가가 하나님의 자신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시리아가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요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건강하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사람들은 연약한 병든 사람들,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은 전부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이 아시리아가 첫 번째 세계사의 첫 번째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수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저 큰 도시, 이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같으면 아마 제일 크고 문명이 가장 발전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떻게 유지되고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만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요나가 그거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힘든 일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자기는 호화호식을 누리며 사니까 좋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역사적으로 되면 사람을
이게 죽이는데 산채로 땅속에 묻고 흙을 덮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기고 죽인대요. 사람을 대학볕에 높이 장대에 꼽아놓고 그냥 태양볕에 사람을 그냥 다 실신시켜갖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통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들도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는데 아시리아는 너무너무 잔인하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일 후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요나가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도,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 나라는 싫다, 저 나라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마음은 닫혀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시리아의 형태가 오늘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던 니느웨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대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 이방 민족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외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나가 그것을 맡겨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6월 애국 애족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우리 백성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요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장 3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네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적인 그러나 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의 명령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사는, 그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은,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종 요나라니까요.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욥바로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요?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어나서 도망하려고 욥바로 어떻게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1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2장 6절에 가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어떻게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곧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요나가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마음은 작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나름은 맞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요나가 하게 됐는지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도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고 재앙을 하려고 심판을 하려고 해도 바꾸셔. 재앙은 안 내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까 나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아시리아 니느웨 성 가서 내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요나가 충분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 귀한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서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 가장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배를 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절에 이에 선원들이 두려웠다. 아니, 이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배를 운영하던 선원들이 이거 심상치 않은 바람이라는 거죠. 이 보통 바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찾으러 가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러 가시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큰 바람을 불게 해서 파도가 쳐서 배가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때 요나는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마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느냐고 깨웠습니다. 깨움을 받은 그 요나가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1장 9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았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선원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가 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큰 파도가 칠 때 두려워할 때 그냥 나가셔서 한마디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람아 잠잠하고 파도요 잔잔하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알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신들에 대해서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으니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다 외쳤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신도 아니고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심히 했어요. 눈 있는 들 볼 수 있으며 귀가 있는 줄 들을 수 있으며 입이 있는 줄 말할 수 있느냐. 아니 가만히 두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걸 무슨 신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는 신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집어넣으라고.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 것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야 왜 나를 떠나서 도망을 가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말고는 쓸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꼭 요나만 쓰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도망가고 있지만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미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3일 동안에 그 안에 있으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무엇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요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향하고 마음이 사랑으로 찾아가고 계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예수님은 수가 우물가에서 그 수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 여인이 어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하겠다고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서 수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4장 7절에 한 사마리아가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수가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변한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혹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새롭게 유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믿음으로 굳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